이 사람은 마귀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있을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요, 지금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에 참여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마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이 돌들을 명해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귀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지금 먹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이 시험을 어떻게 넘기셨을까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짐승은요, 이 먹는 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먹고 그리고 배부르면 잠자고 교미하고 새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은요,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어도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울증 환자의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밥만 먹고 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결코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짐승과 같이 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이 겉보기에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좋은 집에 살면서 가정부를 들이고 그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 자가용 운전기사를 두고 살아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여러분 앉아보게 되면은요, 이 권세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아래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척척척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명예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사는데 이 중요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은 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음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영혼은 음식으로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마치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계속해서 만나고 날마다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이고 건강한 그런 성도는요, 예배를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언택트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대면의 시대. 또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지금 어떤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갈구함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이 영적인 생명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소홀히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생명을 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꼭대기에다 세웠다고 그랬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게 되면은 이 성전 그 밑에 밑바닥에서 저 위를 높은 걸 쳐다보게 되면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주 그 높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곳에 높은 곳에 서게 되게 되면 때로는요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활의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요 이 음성이 들리거든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순간 너 인생의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이 고민은 다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이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은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이 헌물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전도부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도부에 참여했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요 가끔 집에 있다 보게 되면은 이 마귀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천사의 소리처럼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리냐? 밖에 창문으로 가까이 다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다가가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뛰어내리라고. 또 어느 때는요 캄캄한 밤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밤에 거기에 매봉산이라고 있습니다. 매봉산에 올라가라고 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라고 하는. 근데 무섭지도 않으지 그 말을 듣고는요 이 매봉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매봉산에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 나무를 하나만 지정하면서 거기에 목을 매달아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요 그 소리를 듣고 이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귀의 소리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뛰어내리라고 한 것은요 사람에게 있는 이 공명심을 이용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동해안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때가 늦가을이었었어요. 늦가을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동해안 바다에다 내려놨을 때 학생들이 남학생들 중에는요 그 찬 바다에 막 첨벙첨벙 뛰어드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속에 뛰어들면 얼마나 춥고 옷을 다 버리게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뛰어드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대단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께 지금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무엇을 인용하고 있냐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 손으로 받들어 가지고 너를 보호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 뛰어내리라고 지금 이 마귀가 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요 성경을 오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1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청년이 믿었습니다. 믿고는요, 그리고 이 청년이 이 한강으로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가? 그래서 한강에 가가지고 남산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적용을 했습니다. 남산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한강에 빠질지어다 하고 외쳤습니다.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남산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강에 빠질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남산이 한강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그래서 청년이 불평을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예수님,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고 믿음대로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남산이 한강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남산을 한강에 빠뜨려서 뭐하게? 남산을 한강에 빠뜨려서 뭐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연질서를 파괴하신다거나 아니면 비상식적인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상섭리를 이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땅에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를 가르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상섭리를 이용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비상섭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질서를 존중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상식을 주시고